외우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니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영적인 안테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성령 임재의 사건을 오늘 말씀드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했고요. 오순절날 이런 성령의 역사 때문에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성령 체험을 하면은 엄청난 인생과 주의와 환경이 바뀌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면은 같이 한번 봉독하시면서 예배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그곳을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때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기본적으로 6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6월절 날을 기념하는 그때로부터 이제 49일이 지나간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순절은 50일,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 충만한 것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왔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무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얻었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오순절의 날이 와서 그들이 다 같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논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의 임재하는 거에서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보면은요, 요즘도 그래요. 성령이 임재할 때 나는 뜨거운 것을 느꼈다. 나는 막 열이 많이 났다. 막 목소리가 커지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환상을 봤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이 사람들은 이때 무엇을 느꼈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인데 바람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휙 하는 어떤 바람이 이렇게 듣는 소리가 있겠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성령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이상한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 들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는 바깥이 아니고 실내였어요. 실내에 이런 바람 소리가 들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공통적으로 들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 앉은 그 집 안에 모든 사람이 듣고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때는 이제 귀로 들은 거고 그 다음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인다. 시각적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귀로서 청각으로 느끼고 눈으로서 보기 시작했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이것은 비전, 환상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불인데 불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큰 불이 아니라 불의 혀라는 것은 뭐냐면 불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끝에 보면은 막 여러 갈래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뭐지 하고 눈을 떴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사방에 있는 불꽃을 봤는데 불이 그 큰 불이 아닌 갈라진 불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보였는데 그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 불의 혀가 움직이면서 거기에 있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인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막 움직이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 하나하나의 머리 위에 사람 위에 그러한 불꽃이 임재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경험입니다. 많은 이제 그 현대교회에서 이렇게까지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불꽃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실 많은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러한 소리를 듣고 불의 혀를 본 다음에 그것이 자기 위에 올라오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성령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러한 환상과 청각적으로 이런 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표현이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의 표현.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입니다. 방언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방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교회에서는 보수적인 데서는 방언을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또 방언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방언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방언은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언어로서 딱 이상한 언어로서 말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이 집 바깥에서 그때는 이제 뭐 창문에 문에 유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이 사람들 뭐나 하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안에서 막 이상한 말을 하니까 희한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무슨 말을 하지? 그러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들어봤는데 이상하네. 이 사람들이 내 지방 말을 하네. 나는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또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 지역에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거죠. 신기한 것이죠. 이게 무슨 사건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자기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표현한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또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놀랬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하고 있어? 내 고향 말을 하고 있어. 난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놀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신기하다. 놀래되는 건 뭐야? 신기한 거예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인데 내가 이런 이상한 걸 보네? 신기하다. 그러고 나서 신기한 다음에는 바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당황한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신기하다라는 일단 표현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고향에 왔었는가? 내 지역의 사람인가? 그렇게 했는데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자기가 판단했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당황한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하네. 막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객관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으로 자꾸 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찾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까? 막 이유를 찾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도 술 취했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새로운 방언을 시작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들리는데 이걸 가지고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 술 취했다. 이 사람들 술 먹었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니까 괜히 내 말로 들리는 거겠죠.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먹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술 먹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가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좀 술 먹은 행동, 말도 막 어눌하게 하기도 하고 막 혼자서 그런 행동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리더였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서 이 사람들 술 취했네. 아침부터 술 취했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침 9시입니다. 세상에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하는 것이야.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우리도 모른다. 우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전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옛날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했으면 별 사람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렇게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 아니고 무대포 이런 사람이었는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날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베드로는 어디 전도를 하고 돌아다녀도 예수님 꽁무니만 따라다녔지 자기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가지고 몇십 명이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것을 거의 경험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날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자기가 크게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써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성취는 이룰 수가 있어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한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매일 받을 수가 없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안테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비행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비행기 몇 번 타봤습니다. 근데 타봤는데 제가 재밌는 걸 느꼈어요. 그 옆에서 파일럿, 운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옆에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이게 비행기를 날리면서 계속 사방을 쳐다봅니다.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옆을 쳐다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혹시 다른 비행기가 같은 위치로 올까봐. 왜 그래요? 이 비행기는 레이더 장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시각에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 앞에서 비행기가 오면은 미리 긴장을 해가지고 미리 돌리고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옆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옆을 보나 했더니 비행기를 찾는 거예요. 같이 어떠한 지역에서 같이 있다가 혹시나 부딪힐까 봐.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이러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행기가 있었죠. 이때 비행기도 굉장히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투를 합니다. 근데 영화를 직접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영화를 보면은 이 사람들도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남을 쏘기 위해서 계속 눈을 돌리면서 찾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각을 의존해서 내가 보면서 적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해야 돼요. 자,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 들어온 F-35나 F-22 같은 경우는 이 세계 최고의 5세대 비행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5세대 비행기가 보면은 20년 전, 30년 전, 40년 대에 만든 비행기나 속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마하 2 정도. 비슷해요. 특출하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들이 왜 엄청난 능력을 갖고 파워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행기가 됐느냐? 한 가지가 있어요. 안테나예요. 레이더 시스템이 어마어마합니다. 여태까지 만들어진 어떤 비행기보다도 레이더 시스템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300km, 400km가 떨어져 있는 데서도 적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4세대 비행기나 4.5세대 비행기는 50km 정도 있으면 레이더가 감지돼요. 아무리 잘하는 것도 100km 정도면 100km도 대단하죠. 여기서 거의 인천을 넘어가지고 훨씬 거기서 뜨는 비행기를 여기서 미리 알고 여기서 미사일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세대 비행기는 거의 미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250km, 300km 여기서 떴는데 대구에서 뜬 적기를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사일을 날려버리면 본인이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박싱을 하는데 한 사람은 눈 감고 박싱하고 한 사람은 눈 뜨고 박싱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지해서 주위 환경을 알다 보니까 굉장히 파워가 생기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우리 인간들도 레이더가 있습니다. 안테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테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안테나가 작동을 안 하면요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안테나가 전혀 연결이 안 됐어요. 우리 뇌, 우리 영적인 면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커넥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연결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내 생각에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내가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든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인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예요. 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죠. 성경을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되고 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저 어렸을 때도 개미하고도 이렇게 놀았는데 이렇게 개미들이 예를 들어서 물가로 막 이쪽에 물이 있고 막 가면은 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른 데로 이렇게 몰아주는 거예요. 근데 개미들이 막 움직이다가 자기네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알고 막 흩어져 버리고 막 도망가요. 근데 나는 도와주고 싶은 거거든. 근데 개미들은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니까 당연히 모르죠. 개미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저기 있는 커다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면 벌써 그 개미라는 존재는 지능이 있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죠. 우리가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은 하찮아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그러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안테나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테나가 있어요.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했는데 하도 교회를 안 다니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가 싫어져가지고 망가졌어요. 안테나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서로 전파를 쏘고 선파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쏘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망가진 안테나가 됐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하도 안 해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녹이 슬었습니다. 사용 안 하면 녹슬잖아요. 그죠? 일반 안테나들도 사용 안 하고 오래 몇 년 동안 하고 비 맞고 그러면 녹슬어 버려요. 우리도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녹슬어집니다.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칠 수 있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닦으면 영적인 면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파를 보내고 계세요. 말씀을 보내고 계세요. 감동할 만한 것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안테나가 녹슬었기 때문에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흐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서 잘 못 받았을 때는 뭐냐 하면은 커넥션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TV를 새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엮을 때 이 줄을 몇 개 잘못하면 안 나오잖아요. 뿌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영적으로 안테나가 있는데 우리가 왜 이것이 커넥션이 연결이 잘못됐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성공에 관심이 많고 돈에 관심이 많고 명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같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보다는 자꾸 다른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영적인 안테나는 혹시 녹슬었는지 아니면은 자꾸 나는 세상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 커넥션이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안테나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테나를 구입하는 게 먼저겠죠. 그런 다음에 그 안테나를 좋은 위치에 그 위에서 셀룰라이트를 보내는 것을 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집 안에다가 방향을 아무데나 틀어놓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성경과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받아야 되느냐? 이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은 좋은데 왜 저는 신앙생활 10년, 15년을 했는데 믿음은 별로 잘하지가 않았습니까? 옛날이나 비슷합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20년, 30년 했는데 그냥 비슷해요. 신앙 그 수준은. 왜 그럴까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5년, 10년을 열심히 다녔는데 왜 안 되느냐? 아니,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만 간단히 다녀오고 주일날 본인이 생각했던 다른 일들 막 하다 보면은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운동할 때 제가 금년도에 좀 건강이 좀 혈압도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좀 시작했는데 저도 언젠가는 좀 근육도 갖고 막 이렇게 좀 복근도 갖고 싶고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희망은 10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근육질의 몸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하루에 1시간만 열심히 운동하면은 한 6개월이면은 좋은 건강한 몸매를 가지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핑계가 있죠. 바쁘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루에 1시간씩,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는 거 다 아는데 그렇게 못해요.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믿음이 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줘야 돼요. 생각만 해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안테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녹슬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영적인 근육이 필요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혹시 사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마다 짜증나고 불안하고 답답한 게 굉장히 많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기에 이 부정선거와 또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이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가 같이 힘을 가지고 협력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이것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위로 넘어가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요, 이것이 결국은 영적 전쟁으로 갑니다. 공산주의의 자유주의, 영적인 싸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기도하고 또한 여기 나오셔가지고 교육도 받으시고 같이 우리가 한 몸이 돼가지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힘을 기르는 거예요.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영적으로서 힘을 갖고 우리 모두가 뒤에서 영적으로 또한 우리가 힘으로써 후원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5년, 10년 아니면 몇십 년의 미래가 결정이 될지도 몰라요. 어저께 보니까 또 여론조사 보니까 또 불안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때 기도하면서 정말 정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선거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써 영적인 안테나로서 먼저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영적인 목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황교안 대표님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